안녕하세요. 오늘 5월 19일 수요 예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그 내용 이제 거의 이제 결말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바울은 우리가 앞에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3주에 걸쳐서 만나요. 말씀을 살펴봤는데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보는 것은 이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뜻을 내세우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또 자기들의 어떤 명예를 또 이름을 빛내는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들은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의 삶에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여를 함을 통하여 우리 존재의 의미를 체험할 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의 삶에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또 좀 많은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대상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유익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해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해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직 자기들의 그 유익만 챙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유익이 챙겨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때 실제로 어느 시대고 또 그 어느 지역이고 이런 일은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흔히 또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데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휘말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된 어떤 틀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해서 온 세상에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희망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지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멋있게 한번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생활 말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은사가 이제 방언이고 예언인데, 방언도 예언도 교회에 유익돼야 되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돼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언은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유익이 되는데 그 예언을 그냥 어떤 자기 일신상의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데가 예언받았다 이러면 점쟁이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예언은 우리 개인에게 어떤 예언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교회에 유익이 되게끔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방언도 개인에게 또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한다 또 예언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방언은 내 개인에게도 유익되고 교회에도 유익돼야 된다. 그럼 그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특별히 예언은 교회에 유익돼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통 하는 그 예언이라는 그런 것이 지나치게 어떤 자기 일신상의 그런 문제가 된다 할 때는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그저 예언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어떤 대기업이 있다고 할 때 그 대기업은 이제까지 그 대기업으로 그 자리할 때까지 그 숱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그 속에 쌓은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이 신앙의 노하우가 우리 몸속에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매번 어떤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쌀이 좀 새로운 쌀이 들어와 처음 밥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물을 얼마만큼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동안 이 가사 생활에 몰입했던 분들은 대충 봤을 때 이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더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할 때 먼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어주셨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응답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사람이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 나사로가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분명할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나사로를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신앙의 체험이자 이것이 이 자기 몸속에 삶 속에 경험된 어떤 신앙의 노하우자 이건 하나의 그 신앙의 경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 맨날 우리가 하나님 이거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교회에 유익되는 그런 예언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상당히 그 교회가 말이 많았잖아요. 이 은사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전체가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결국 생명사역인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대학병원의 의사들을 우리가 좀 더 그 가치와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개인 병원 하는 분들은 무슨 학회 같은 데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날마다 병원을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대학병원에서는 그 돌아가면서 또 외래 진료도 또 어떤 날 비어 있고 또 수술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어떤 학회에 자기가 발표가 있다. 또 학회를 참여하게 되면 자기는 발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학회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또 그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료기술, 뭐 외과는 외과 의사의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하니까 그렇게 된다. 뭐 심장 수술하는데 이게 무수혈,
특별히 수혈을 하지 않고서도 그 심장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됐다면 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는가 거기서 얻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 병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할 때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찾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그만큼 많은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사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몸에 밴드를 하는 겁니다. 거의 이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하듯이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바울은 굉장히 그 많은 이 노하우, 신앙의 노하우와 또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경험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대면 속에서 얻어진 이런 것이 굉장히 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자연스럽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에요. 그 게을리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삶 속에서 매끄러운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오감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앙의 이 오감을 통한 이 신앙의 체험은 우리 신앙을 굉장히 기름지게 하거든요. 그 기름지게 하는 그런 속에서 누군가 영향 주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 좋은 덕을 끼치는 것도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에 맞서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맞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 뒤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대로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걸 이제 우리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세번역 성경 한번 말해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겉만 보고서 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양만 보고 여러분들은 나를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감을 가졌을 때 그 자신감은 나 혼자만의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자신감을 보였을 때 저분이 자신한다면 우리 따를 수 있어. 저분이 자신한다면 그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신감, 나를 따르시오 했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거죠. 나는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근데 그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음식을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잘못 만드는지는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먹어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에는 다 맛있어요. 난 내가 만들잖아. 자신 있어. 내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내 입맛에 맞는 거죠. 내 입맛에요. 그래서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은 조금만 짜도 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짜게 먹는 사람들은 싱거운 음식을 정말 그것은 맛없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어도 품평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이 참 괜찮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자신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자신감이 있어요. 나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남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17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얘기는 주께서 인정한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 객관성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난 인정해 라고 할 때 자기가 나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옳다 인정한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이고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려면 내가 이런 것을 자신 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실 만큼만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자랑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잘한다고 그러는 거야. 난 옳다. 난 잘한다. 난 인정받을 만하다. 그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주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실까? 우리 지난 주일도 말씀 봤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대로
내가 나를 인정한다 할지도, 물론 자기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자신감이 나도 인정하지만 주님께서도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그 자신감, 그럼 옳다. 나도 인정한다. 넌 그 정도 실력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 이 사람 뭐 형편없는 사람이야. 뭐 이 사람 뭐 자기 말로는 뭐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해가지고 우리를 만나면 우리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일 것 같고 책망할 것 같지 하지만은 이 사람은 뭐 그냥 편지에서나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우리를 만나게 되면 또 꼼짝도 못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사람이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까지 생각지 않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로만, 이 편지에서 좀 강하게 이들을 책망하는 것이 여기서 끝내 이 편지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가 직접 우리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 얘기는 이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 무시해버려. 무시해도 돼. 왜? 바울은 편지에 글을 쓸 때는 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하지만 그냥 으름장을 놓을 뿐이고 여기 이제 바울이 다시 여기 오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 보면 별 볼일도 없는 사람이고 말도 자기 서툴고 아주 형편없는 설교자야.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그 말을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되는 그런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않으니까 그냥 뭐 우리 신경 쓸 거 없다. 그런데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데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편지로서 이 글로서 이렇게 또 편지로서 보내는 나는 함께 있을 다시 여러분들 얼굴 대할 때 그 편지에서 썼을 때 한 그런 모든 그 강조한 것과 그 중하고 무거운 어떤 의미를 얼굴 만났을 때는 아마 더 크게 느낄 거라는 거죠. 여기 이 편지로는 글로만 돼 있으니까 지금 100%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 고린도의 교회 가서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있을 때 내가 글로 쓴 것보다는 여러분들 내 표정을 보고 내 어투를 보고 어감을 느끼면서 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편지로 글로서만 강하게 말하고 만남은 부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게 되면 더 엄한 모습으로 엄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편지에서 쓴 그대로 내가 엄하게 말할 텐데 그냥 말하는 것은 그 글로서도 엄하게 말했지만 막상 글과 또 얼굴 대면하는 거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글은 글이지만은 말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표정도 나오게 되고 말투도 나오게 되고 그 강조점도 있게 되면 굉장히 더 엄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피하니 지혜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뒤에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받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옳다 인정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참 모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옳은 사람이고 참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나는이란 뜻입니다. 자기를 칭찬을 막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공감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난 잘났다, 난 이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은 난 원치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 가게에서 저울을 판다, 저울 넣어서 뭔가 한다 할 땐 그 저울은 정기적으로 이 구청 어디 가서요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갖고 가게 되면은 거기 그 표준되는 어떤 그 어떤 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를 놨어요. 전자저울이든 어떤 것이든 놨을 때 거기서 이것은 예를 들어 2kg짜리, 1kg짜리다, 2kg짜리다, 3kg짜리다 이것이 이제 공인된 거 있어요. 그것을 딱 얹어놨을 때 1kg짜리 얹어놨을 땐 거기서 1kg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오차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내에 있으면 이것은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올려놨는데 그 오차 범위를 넘어갔다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넘어갔다 할 땐 이 저울은 다시 교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을 무게를 달아서 파는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기적으로 그것을 가서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저울이 제대로 측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오래 사용해가지고 이것이 잘 맞질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저울 그 몸무게 체중계 하다 보면 어떤 데는 금방 이렇게 달아보면 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다르니까 또 다르게 나온다. 이건 오차 범위가 큰 거라서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고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자동차도 검사받으러 가면 이 속도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측정합니다. 달리게 하고 그래서 롤러를 돌리게 해서 40km일 때 딱 스위치를 딱 눌렀어요. 그때 그 계기판에 나오는 것하고 자동차 속도계하고 차이가 어떤 것을 봐서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준을 삼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의견을 냈다고 할 때 그 의견에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냈다. 근데 그 의견 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을 때 통과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는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의 원칙에서도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수결의 어떤 횡포라든지 다수결의 결정에 의한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이때는 일단은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다른 사람에겐 칭찬받지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이런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지도 않고 그들과 뭐 어깨를 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그 기준이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의 기준은 타당하다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을 검증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를 척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견주어보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좀 검증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참 애를 씁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이 이제 잘못 전달되거나 또는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것에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가르칠 때 이 너무 비약이 강해요. 이게 계단이라는 것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가지고 20계단 올라간다 할 때 하나씩 올라가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첫째 계단 했는데 막 10번째까지 팍 뛰어 올라가게 해서 그 중간에 설명이 없다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돼요. 특별히 논문 쓸 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그 논지를 주장하고자 할 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했다. 나도 여기에 견주어서 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다고 할 때 이것이 봤을 때 물 흐르듯이 이게 쭉 맥락이 이어가면 괜찮은데 어떤 게 뚝 끊겨서 푹 넘어가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논문의 그 진실성이라든지 권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것이 비약적인 것이 아니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러하듯이 전 이런 식으로 제 설교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억지인 거예요. 억지예요.
논리성이 부족해요? 합리적이가 못해요. 나는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것에 이건 당신 잘못됐습니다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이 말이 일리가 있다 라고 해서 그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근거가 없는 이야기,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 비성경적인 이야기,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 공동체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을 주장을 한다고 할 때 여기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분명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상적인 이야기라도요. 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이러이러해서 나는 반대한다. 이것은 이렇지 않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런 그 건강한 사고 방식과 또 이렇게 그 인지 구조, 또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설득력이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왜 그런가? 왜 내로남불인가? 그들이 그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설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향한 잣대하고 남을 재는 잣대가 왜 다르냐 이거죠. 엿가락같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잘하는 것도 공인된 자는요 철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측정하는 자, 이 자를 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나를 볼 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이게 설득이 되면 내 주장하는 것이 또 옳게 되고 또 우리는 공신력이 있게 돼요. 근데 자기 혼자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아니다라고 하면 외치면 외칠수록 이 사람은 사람들하고 거리감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뭐 다른 일반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하고 이것이 부합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요즘 제가 주기도문을 주일날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좀 그 말씀 잘 들으셔서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뜻, 이 세상을 향하신 뜻 많은 것이 있는데 특별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한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한 개인인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일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면 내가 나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이제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회생활을 하든 어디 가든 그 뜻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는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이 뭐겠어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지구가 뭐겠어요? 나무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를 잘 관리해야 되죠. 또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을 잘라서 또 우리 인류 생활에 필요한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르고 또 그 자르는 대신 계속해서 자라는 나무를 뒤에 있어야 되는데 잘라내기만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심지 않았다면 나중에 큰 재앙이 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요 대안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떻게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돼야 되고 나는 공동체 한 일원이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또 내가 행복해야 또 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인데 내가 행복하는 그런 모든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해친다고 할 때는 그 내 생각을 접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건들 보면 대부분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게 돼요. 누군가의 삶 속에 유익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지하철 그 승강장 거기서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50대 남자분인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마침 그때 한 간호사가 퇴근하다가 이제 그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병원에 지금이야 이제 응급실에 함부로 이제 드나들 수 없지만 그전에는 많이 됐잖아요. 응급실 가보면은 뭐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생명 살리려고 하는데 그저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환자 위에 배우에 올라타가지고 이걸로 이제 마사지를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일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요. 근데 그 한 자매가 젊은 자매예요. 20대 자매인데 그 아저씨를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장이 다시 뛰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그 인터뷰하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대해서. 간호사니까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봤지만 막상 한 사람을 살리고 보니까 그렇게 뿌듯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생명을 살렸다. 그러면 우리가 꼭 심정지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린 것만 살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힘있게 했다는 거. 목회자로서 정말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뭔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분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그 일을 헤쳐나가게 하고 도와서 힘을 얻게 하고 또 이제 회복되게 하고 이건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바울도 아마 그러기서 오는 희열과 감사와 기쁨이 그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삶을 인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온전케 해서 자신도 또 이 공동체에도 하나님께도 유익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거나 또 이렇게 빈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실한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또 겁만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할 말은 천적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망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에 좀 나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량을 정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량 안에 산다는 겁니다. 지나치게도 안 하고 어떤 내 개인적인 욕심을 개인적인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성취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까지 왔는데 이 속에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 더 이상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신앙생활 자체를 흐트러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 병들게 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힘있게 주의 영광에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 사람에게 옳다 인정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혼자의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돼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광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그 생명력을 주는 그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 혹시 빠져가지고 나만 위해서 살고 근데 실제로 남을 위해서 사는 건 없이 나를 위해서만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나만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겠죠. 이렇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을 갈 수 있을까? 아니 이제 막 깨달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야 뭐 어린아이 같은 신자니까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몇십 년 한때 하면서 그런 생활의 그 신앙생활의 범주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님께 참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생명사역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사랑받고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영광된 인생길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의로운 시간 또 지내시고 행복한 매일매일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